오후 시간에 그 제4과 농사에 대해서 성경시대의 농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업을 이렇게 보시면 그 가나안 7년 전쟁 이후와 좀 바뀌어지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이제 목축, 이동식 목축이 이제 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가나안 이제 정복 이후에는 농경 사회로 이렇게 전환이 이제 되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대부분의 기계화 영농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 시대에는 짐승이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농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늘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농경법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 조건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이 좀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여름철이 좀 덥고 건조합니다. 주로 이제 동풍이 이제 많이 부는데요. 동쪽 지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산악지대로 이제 광야지대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곳이고요. 반면에 이제 겨울은 비가 오고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이렇게 우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강수량이 한 1200mm 정도 되는데, 물 부족 국가로 이제 분류가 돼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강수량이 600mm예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대부분이 또 겨울철에 이렇게 집중해서 내리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고 또 건조한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들이 자라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환경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뚜렷한 4개월, 이런 분명한 4개월은 아니지만, 이 팔레스타인도 이 사계절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 보시면은 이 수확기가 이제 우리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철에 이제 수확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 수확기가 이렇게 그 6월절 전후에 이렇게 보리 수확기가 이루어지고요. 오순절 전후에 밀 수확이 이렇게 2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종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우리로 얘기하면 겨울철에 파종 기간이 되는 거예요. 봄이 파종 기간이 아니고 좀 우리보다는 좀 앞당겨져서 이 농사의 파종이 이루어지고 또 수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른 비와 이제 늦은 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이렇게 그 내리는 비예요. 굉장히 농사에 유용한 비가 되겠습니다. 이른 비가 오면은 땅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늦은 비는 좀 농사에 좋지 않은 비예요. 좋지 않은 비. 수확기에 내리는 이제 비니까 이 결실을 할 때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이제 우기가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이 강우가 요 시기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과 심기는 이른 비가 지난 요 시점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기를 거쳐서 3월 달에부터 3월 말부터 6월 한 초까지, 이때가 수확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제 보내고 있는데, 맥추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밀수확기 이때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이 그 가을철하고는 전혀 이제 좀 맞지가 않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진행되는 절차가 이제 무엇이냐면 쟁기질입니다. 쟁기질.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가보면은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 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쟁기질은 땅을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해진 겨울철에 이 딱딱해진 이 땅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른 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이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이른 비가 오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땅의 쟁기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쟁기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서 뒤에서 이렇게 소를 몰듯이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이제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아니면은 한 마리의 소 또는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질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꼭 이런 형태는 아닌데요. 이렇게 땅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런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앞에서 끌거나 아니면 짐승이 앞에서 끌어서 이 딱딱해진 흙을 이제 갈아엎어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멍에를 또 매게 되는데요. 짐승의 이제 이렇게 맨 한 마리의 황소에게 매는 이런 멍에가 있고요. 두 마리의 황소를 이렇게 맬 수 있는 멍에, 두 종류의 이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이제 매게 해서 이 멍에에다가 이 쟁기를 이제 뒤에서 끌게 해서 이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쟁기질을 진행할 때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긴 막대기를 이제 들고서 쟁기질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건 쟁기고요. 그 다음에 두 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이제 쟁기로 이제 땅을 갈아엎는 과정이 되는데 한 손에는 이렇게 쟁기를 붙잡고 이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이렇게 길다란 나무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가시채예요. 가시채. 그래서 소가 이제 앞으로 잘 나가지 않으면 그 끝부분에 이제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가시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예.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완전히 자신의 삶을 회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사울이라 불렸죠. 사울은 이 가시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시채를 걷어찬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 한 목자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채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가던 그 길을 180도 돌이켜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자로 변모되는 사건을 여기 사도행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가시채예요. 가시채. 이 먹이를 이제 그 끌고 가는 쟁기를 끌고 가는 소몰이를 하는 이 도구가 바로 이 가시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에 대한 내용이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나요? 자신의 방식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갔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반대 방향으로 가든가 다른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사역자, 동역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제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0절. 신명기 22장 1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같은 종류의 가축을 이렇게 멍에를 매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이제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될까요? 소하고 나귀는 속도도 틀리고 모든 본성도 틀리기 때문에 이 쟁기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 멍에를 우리가 메워야 되는 건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오히려 이게 굉장히 성품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같이 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와 나귀가 이렇게 매는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계속 분쟁과 다툼이 거기에서 생겨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제 했을 때에는 그 열매를 이제 결혼 생활 내내 이거를 이제 거두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쟁기질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마음의 준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이라든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딱딱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보면은 집중이 일단 안 돼요.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이제 실증이 나는 거죠. 실증이 나게 되고 또 이제 하품이 이제 나옵니다. 하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하품은 하품을 딱 하는 거 보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서 이제 부드럽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비판적인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딱딱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처럼 이렇게 쟁기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쟁기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여기 보면은 묵은 땅을 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이 딱딱하죠.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려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 묵은 땅을 이제 갈아엎어야 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죄와 우상을 버리고 이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품은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통회하는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땅이 이제 부드럽게 하는 것은 이 쟁기질과 이른 비를 통해서 이제 땅이 부드럽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쟁기질이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심기와 이제 파종의 단계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그 심는 이 곡물들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보리, 밀, 조, 귀리 뭐 이런 종류의 곡식을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이제 땅에 이제 뿌리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겉옷에서 배웠을 거예요. 겉옷. 이 겉옷이 씨앗을 담는 이런 그 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차서 그 안에 씨앗을 이제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뿌리게 되는,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이제 파종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것을 흙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덮어 주어야 이제 잘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도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좋은 밭,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이제 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은 열매 맺는 땅이냐 열매 맺지 않는 땅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이 땅은, 이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든 구원 받지 않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밭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밭은 어떤 밭이냐고 하냐면은, 밭과 밭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 통로는 사람도 지나가고 가축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레 같은 것도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이렇게 눌러져 있는 땅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절대로 이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은 이제 밭은 어떤 밭을 얘기하냐면, 이 팔레스타인 쪽에는 이 돌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좀 이 반석과 같은 이 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흙이 이제 살짝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곳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식물이 이 곡물이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예, 뿌리는 이제 보통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처음에 이제 뿌리가 먼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뿌리가. 근데 이 돌밭이의 경우에는 뿌리가 내려가지 않고요. 모든 영양분이 위쪽으로만 집중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반 흙보다는 빠른 성장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냥 좋은 땅에 뿌린 것은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제 잎 부분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돌밭에 있는 이 곡물은 뿌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윗부분만 막 번성하게 막 자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추게 되면 금방 말라서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주 굉장히 막 열광을 하면서 이렇게 막 믿는데, 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언제 믿었는가 싶게 이렇게 좀 이게 식어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깊지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거죠. 그냥 잎만 무성한 그런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이제 밭인데요. 여기는 가시덤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잔뿌리들이 굉장히 얼기설기 이렇게 그 땅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뿌려도 이런 잔뿌리와 가시덤불에 나오는 잎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영양분이나 햇빛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비유한다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이 생각은 이제 또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좋은 땅은, 좋은 밭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땅이 좋은 받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화하는 게 굉장히 육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이게 분주하게 많은 것을 해서 이게 잎이 무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에 열매는 이게 적게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밭에는 이제 적이 이제 있는데요. 이 새들이 있고요. 가라지, 또 불, 메뚜기, 도둑과 같이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들은 사악한 자, 이 마귀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가라지는 야생밀, 돋보리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는 이제 다른 종류의 이런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든가 메뚜기, 도둑은 아주 심각한 거죠. 완전 이 수확물을 완전히 다 이제 빼앗아 가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글씨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제 사역자는 농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역자는 농부이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이제 씨앗을 뿌리고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밭은 이 세상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고 이것을 또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위험에 처한 농작물을 이렇게 보시면 이 늦은 비는 이제 수확기에 내리는 이제 비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안 좋은 비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동풍,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 내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에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바위 투성이의 이 토양도 도움이 안 되고요. 가라지와 가시덤불, 또 날짐승들, 해로운 곤충들은 역시 이제 농사에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것은 정리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수확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이제 날짐승이 이제 먹고요. 흙이 깊지 않고 숨이 막혀 질식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그런 좀 방해하는 세력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악한 자, 환난과 핍박, 세상의 염려와 속임수 이런 것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쟁기질을 했고요. 또 씨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수확과 거둠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4월 중순이면은 거둘 준비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틀리죠.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파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쪽에는 벌써 수확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낫으로 베고 이제 다발로 이제 묶게 되는 일을 하고요. 보리 수확은 6월절 전후에서, 밀 수확은 오순절 전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손에 낫을,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사악한 자들을 이렇게 베어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베어내시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심판자로 이렇게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곡식의 수확 절차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익은 곡식은 낫으로 이렇게 베어내고, 그리고 베어낸 곡식은 단으로 이렇게 엮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타작마당은 넓은 공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공터, 넓은 공터인데 단단하게 다져놓은 공터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기구, 수레바퀴, 소의 발굽으로 이제 탈곡을 하게 됩니다. 탈곡 과정은 뭐냐면 이 곡식의 나다를 이 줄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을 이제 탈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 까부르기, 요건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한 건데요. 이제 키질 한다고 그러죠. 키질. 그래서 알곡과 이 결을 분리하는 과정을 지금 이제 키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알곡은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저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확의 시기, 열매를 거는 이 시기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님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육신을 심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인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로 이렇게 지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있나요? 이제 하람이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학교 들어갈 거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점수가 안 좋은 거죠.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면 나쁜 학생이 되는 거죠. 자, 타작과 탈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작은 나달을 줄기에서 분리시키는 이제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밀이나 보리의 나달은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두 단계로 보통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은 양의 다발은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두들겨서 줄기하고 나달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룻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또 많은 양의 곡식은 사람이 일부러 이제 두들길 수가 없으니까 이 소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짓밟아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사람이 지금 이제 타작기 위에 이제 올라 있고요. 소로 하여금 이제 움직이게끔 해서 나달을 이제 줄기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타작의 과정을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용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죄와
또 이게 악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켜서 정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이제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탈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우리 삶에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빨리 이게 제거하고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난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이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순수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그 금속 같은 경우에도요, 재련의 과정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서 순수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도록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좋은 때가 또 오게 되고 또 이제 좋지 않은 때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가면서 온다는 것이죠. 행복이 올 때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 또 나를 떠나갈 때는 너무나도 또 불행한 것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마치 손님과 같다는 거예요. 손님같이 와서 반가운 사람이 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이게 반갑게 지나가다가 이 반가운 손님이 떠나가면 또 굉장히 마음이 또 슬퍼지고, 또 좋지 않은 또 손님이 오게 되면 또 굉장히 불행한 것을 우리가 또 겪게 되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손님과 같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행복과 불행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키질하기예요. 키질은 뭐냐면 곡식의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의 껍데기와 알맹이를 이제 분리하는 것입니다. 줄기들을 탈곡한 후에 곡식을 함께 뉘어 놓고요. 쇠수랑이나 삽을 이용해서 곡식을 공중에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건불과 짚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또 이 나달은 땅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질을 이제 마치게 되면 좋은 나달더미만 밑에 남아 있게 되고 이런 그 덤불들은 다 바람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이제 나누시게 되는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창고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창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이제 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겨는 이 쓰레기 소각장, 심판의 장소로 이렇게 보내서 다 이제 불로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성령 침례와 이제 불침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불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신은 물로 이렇게 침례를 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껍질은 불이 불타는 그런 지옥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침례를 받으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불침례 받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불침례는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가는 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고 지금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고 하는 것은 이 불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침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령 침례를 우리는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좋은 나무와 이제 변질된 나무를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다. 그러면 변질된 나무는 뭐냐면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변질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변질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제 70년, 80년 주어진 인생을 이제 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가야 할 종착지가 두 군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알곡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그 겨는 알곡이 아닌 겨는 이렇게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열매 맺고 이렇게 알곡이 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을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